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을 쓴 배경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저자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을 행하면 금방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금방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종일 재앙을 당하며 칭책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봐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는데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고 놀람으로 전멸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꿈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희 형상을 멸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과정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을 향해 내 영혼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영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혼아. 여러분,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한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 내 것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고린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냐. 자, 너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멸시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정말 당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제자들을 향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인생에 닥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고민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회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내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그때 내가 약한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받은 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게 닥치는 일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극심한 이 환난을 겪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는 길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 안에는 불순물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낙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두 번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현재의 고통과 낙심으로 인해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현실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지금 상황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욥의 신앙, 그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의 상황에서는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뒤에서 일하시나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정말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욥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욥의 발이 그의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욥이 그의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상황이 어렵다고, 현실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 주님 가신 그 걸음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치우쳐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새끼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현실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주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대적이 그렇게 많았고 그를 치는 자가 많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뭐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대적하여 말할 때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7일을 금식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말로 욥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다윗은 10년간의 이 도망자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기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낙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또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랄 때가 있었고,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을 때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의 총리였을 때가 요셉의 인생의 전성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할 때,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종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보았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자, 3절도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봤을 때도 저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던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제는 끝났다고 했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자, 창세기 39장 21절. 지금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자,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쨌건 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자, 뭘 배웠습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속에는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찬송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어떻건, 여러분 환경이 어떻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편 71편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만이 도울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